얘기를 하는데, 이 13장은 비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애용하고 이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요 사랑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용하고 또 애용하고 선용하고,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13절로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좀 짧은 편인데, 이 부분에 보면 사랑의 정의, 사랑이 뭐냐, definition, 그 다음에 사랑의 본질이 뭐냐, 사랑의 에센스, 또 사랑의 열매, 실천적인, 사랑이 어떤 면으로 열매가 드러나야 되느냐.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하려면 이걸 며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정의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우리가 몇 시간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짧은 20분 동안에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13장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를 간단하게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은사입니다. 이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한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은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은사. 12장에서 말씀했던 은사. 내가 방언을 하고 아주 요창한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 같은 말을 해요. 산을 옮길 정도로 큰 믿음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그런 지식, 비밀도 알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천국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아주 해석도 잘 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내어줄 만큼 그런 구제의 은사도, 그것도 은사거든요.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네, 자기 있는 모든 거 다 들여서 구제하고 몸을 들여서 구제할지라도 if입니다. 조건이에요. 내게 사랑이 없으면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1절에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소리나는 구리 아시죠? 더더더더더 그냥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울리는 꽹과리 아시죠? 땡짱짱짱 하는데 이것이 돈지 민지 판지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냥 쿵쿵쿵쿵쿵쿵 울리기만 해요. 소리만 난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부분이 참 굉장히 우리에게 강조적으로 말씀하는 것 같아요. 충격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3절에 보면 아무 유익도 없다. 그렇게 한들 사랑이 없다면, 그러면 1절에서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사랑과 은사와의 관계예요.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런 은사가 있어도 다르게 말하면 기본의 사랑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사랑이 깔려 있지 않으면 내가 예언을 해도 의미가 없고, 내가 방언 통변해도 의미가 없고, 또 능력을 행해도 의미가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와 사랑과의 관계성을 말씀하면서 모든 은사의 기본은 사랑이다. 아멘.
우리가 집을 질 때 보면 여기 아무리 좋은 유리를 갖다 놓고 아무리 좋은 그 인테리어를 아무리 해도요, 이 기본이 안 되면 그거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집을 질 때는요, 기초를 아주 든든히 하고 해요. 높은 건물일수록 기초 공사를 오랫동안 합니다. 기초,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기본은 사랑이다. 사랑이 빠지면 기본이 없는 거고 기초가 없는 것과 똑같아. 의미가 없다. meaningless다. 바울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nothing. 그런 표현을 써요. 나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가 별걸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예배도 기본이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지. 의무적으로. 물론 크리스찬의 의무라는 거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드리는 그냥 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는 일반 종교가 행하는 의식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이게 중심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계란에 보면요, 계란의 핵심은 노른자입니다. 그 노른자 속에는 우리가 먹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노른자에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없는, 노른자가 없는 계란은 큰 의미가 없죠. 그게 계란이 아니죠. 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형식이에요. 형식. 종교 의식 행하는 거다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것의 파운데이션, 기본은, 근본은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교회와 지체들을 사랑하는,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4절부터 7절을 한번 여러분이 쭉 세워보시면요, 사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love is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7절까지 쭉 세워보면 15가지예요. 15가지.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사랑의 실천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실천. 이게 15가지만 있겠습니까? 사랑의 실천이라는 게 15가지만 있겠어요? 그러나 이 범위를, 큰 덩어리를 이렇게 이제 다방면에서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사랑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면서 사랑의 정의를 내린 거예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 것만 해도 우리가 1시간 이상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4절부터 7절까지 몇 가지가 있어요? 15가지라는 걸 꼭 써놓으세요. 15가지 실천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평서문이라고 그러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다 동사의 형태를 써요. 그게 뭘 의미하는가? 사랑은 동사예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사랑은 동사다.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이름이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은 말만 하는 것은 사랑은 아니라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헬라어로 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은 아가페다. 그 다음에 사랑은 이렇게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다. 또 형제 간의 사랑은 필리아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은 스톨게다.
뭐 네 가지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또 뭐 정의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리 정의를 해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무리 노래해도 내가 아무리 좋은 멜로디를 가지고 사랑을 읊조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음성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해도 내가 실질적으로 사랑을 동사로 움직이지 않으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리나는 굴입니다.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했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희생했어요. 그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립 서비스라고 합니다. 입술로 서비스하는 거예요. 립 서비스. 사랑은 not lip service. 사랑은 입술 서비스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내가 기도할게 이런 말 막 함부로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진정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도움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필요를 어느 정도는 채워줘야 돼요. 근데 전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게요. 근데 헌금 1,000원도 안 해.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내게 필요한 것은 지금 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그 기도도 고맙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말로만 기도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죠. 그런데 실천이 없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목사님들,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돈이 필요하니, 헌금이 필요하니, 당신네 교회에서 좀 헌금 좀 하시오. 그런 의미로 말한 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보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허전해요. 물론 기도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런데 실천이 없는 기도에 대해서는 좀 허전하더라 이거예요. 우리 한번 펴봅시다. 요한일서 5장, 3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보세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참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뭘 버려요? 목숨 버리는 희생을 해야 된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은 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희생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아멘. 17절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춥겠네요. 힘드시겠네요. 그렇게 말만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야고보 사도도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지금 헐벗고 있는데 따뜻하게 하십시오. 그게 진정한 사랑이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헐벗고 있고 배고파 있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배부르게 하시오. 야고보 사도도 그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18절, 여기 우리가 줄긋고 별 5개인데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행함. 우리가 말과 혀로만 그렇게 립 서비스 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 사랑을 하면 행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진실함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나요? 응? 행함이 없는, 진실함이 없는 그런 사랑, 그건 아니라는 거죠. Nothing.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 내가 뭐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고 뭐 예언의 비밀이 있어서 뭐 비밀을 깨닫고 말씀의 능력도 깨닫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사실은 이 사랑의 실천, 이 사랑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돌아보면요, 헛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사랑. 열매가 없는 그냥 헛된 사랑. 아유, 집사님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속은 아니면서 겉으로 아이 집사님 사랑해요. 그러면 나를 속이고 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아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자기를 굉장히 속이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향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사랑을 그냥 허황된 사랑, 그냥 입술로만 하는 그런 사랑을 했을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칭찬하고 모델로 삼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조직이나 이런 무슨 외모가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굉장히 내실이 있는 교회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 들을 만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1장 2절 3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2절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 너희의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수고. 거기다 수고에다 줄거세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 수고란 말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sacrifice입니다. 희생입니다. 희생. 그 sacrifice란 말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번제 있잖아요. 번제, 희생제물. 그게 sacrifice예요. 그 희생이란 말은 내가 태워지는 게 그게 희생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죠. 말로만 하는 것은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말로 하는 거는. 그러나 희생, 진정한 희생은 sacrifice입니다.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말로 너무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것도 있어요. CCM 찬송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입술로 사랑을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그거 내가 멜로디가 좀 틀렸는데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그런 찬송이 있어요. 복음성가 중에. 우리는 눈으로만 그냥 가상적인 그런 사랑.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천사와 같은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하고 모든 것을 깨닫는 예언을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도 있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를 만큼 그런 헌신적인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근본의 기본에 사랑의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이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행사하는지도 몰라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사랑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 우리가 보통 어머니의 사랑을 왜 고귀하다고 그러나요? 어머니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어머니는 먹고 싶어도 안 먹어요. 네. 근데 아버지들은 먹을 거 다 먹더라고. 또 아버지 사랑은 또 틀리대. 근데 어머니는 왜 그런지 달라요. 자기 몸에서 아기를, 자녀를 낳아서 그런지 제가 봐도 아버지의 사랑과 일반적으로 볼 때 아버지의 사랑은 물론 넓은 것도 있긴 하지만 희생적인 면에서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희생적이냐 어머니의 사랑이 희생적이냐 할 때는 어머니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희생해요. 자기를 희생합니다. 먹을 거를 안 먹습니다. 쓸 것을 안 씁니다. 입을 것을 안 입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했어요, 어머니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고귀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처럼 하면 돼요. 내가 희생함이 없는, 내가 수고함이 없는, 내가 땀 흘림이 없는 그런 사랑은 제가 볼 때 입술의 사랑입니다. 립 서비스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백뿐인, 고백으로 끝나버리는, 전혀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중심을 드리는 그런 희생의 수고가 없으면서 고백뿐인 그런 고백은, 말뿐인 그런 고백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해는 하실 겁니다. 이해는. 그러나 야, 좀 더 깊은 사랑을 해라. 좀 더 진실한 사랑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서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에서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은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의 실천, 사랑의 실천성, 실천적인 면을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시작.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래.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은사는 소멸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9가지 은사 다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니까. 거기 그랬잖아요. 패한다 그래요. 패한다. 그건 툴이에요. 툴, 인스트루먼트.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지, 그 은사가, 성령의 은사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만 필요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은사를 자랑하면 안 된다니까요. 은사를 숨겨놔도 안 된다니까요. 은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복음 전하는 데 써야 돼요. 선용해야 돼요. 그거 안 쓰면 다 소멸됩니다.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기도 안 하잖아요. 없어요. 소멸됐어요. 어떤 분은 자기가 20년 전에 방언했었다고 하더라고. 소멸된 거예요. 과거형이 과거잖아요. 나는 옛날에 방언했었는데 못해. 방언기도 안 하니까, 그거를 사용 안 하니까 없어진 거예요. 아, 내게 어느 은사가 있었는데 왜 안 되지? 그 선용 안에서 사라진 거예요. 소멸됩니다. 은사는 소멸돼요. 은사는 끝이,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떨어진다.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한다. 근데 뭐는 안 떨어져요? 사랑은 안 떨어져요. 사랑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랑의 영원성이라고 써놓으세요. 사랑의 영원성.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래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능력 안 행해도 괜찮아요. 사랑이 있으면 이 사람은 제일이에요. 우리가 천사와 같은 방언을 못해도 괜찮아요. 사랑이 있으면 제일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줄줄줄 못 외우고 말씀을 잘 그렇게 못해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제일입니다. 성경이 말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사랑이 그만큼 고귀하다. 오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말씀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거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요. 이제 우리가 형식적인 사랑하지 않고 분명히 요한일서 3장 1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는데 서로 희생이 있는 그런 사랑을 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시대는 점점 가면 갈수록 형식만 남아요. 형식만. 사랑의 형식만 갖추면 안 돼요. 사랑의 생명력이 있어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없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이론적인 사랑했을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어쩌면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설교했고 수없이 말했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냥 형식에 불과 열매 없는 그냥 꽹과리처럼 소리만 내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거짓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